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진실성. 그래, 그 진실성이 정말로 바른 진실성인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발생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거나 사람들 관계 속에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외모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지만 사람의 진짜 심령을 보는, 마음을 보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생명성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서 교회를 정확하게 보고 무릎 꿇고 우리 교회 가져야 될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유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예, 요즘에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목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하나님 능력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대방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회 설교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한 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본 분도 계시지만 설교할 때 이 반응을 줄 때의 기쁨은 설교자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설교를 딱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흥분하는 거죠. 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야, 이 말씀 속에 눈물 흘리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집회를 마친 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도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옛날에 길에서 구걸했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20살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허전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할 때 처음에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가 계속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 의문점이 생긴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감동받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의 진정한 감동은 삶의 변화의 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설교 잘한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가슴 속에 감동이 되시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변화. 그래서 우리 생명성교회는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심령을 보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보시는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반응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할 때 그가 어떤 생각으로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눈이라고 말하는데 그 철저한 눈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발적 신앙. 예, 자발적 신앙이 뭡니까?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발적 신앙이 무엇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가 4년 동안의 담임 목회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성도를 보면서 제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정말로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 부족한 모습 보면서 사실 안타까움도 느끼고 또 실망도 느끼고 다시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오늘 너무나 감동적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운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를 좀 체험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운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눈물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개인적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왜 제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한테 이렇게 물질이나 사람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정확한 칭찬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 안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전쟁의 아수르 왕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의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관계지거나 아니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가 다 그런 거죠. 설교 들을 때나 말씀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 참으로 좋은 기도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영적으로 무디지고 전혀 하나님 앞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메시지 듣고 나서, 아, 내가 일주일 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 것인가를 살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사명을 잃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반응입니까?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가는 이 현실의 상황, 솔직하게 지금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성령께서 제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에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에 회개하고 이제는 진짜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성도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부탁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자발적 반응이 있다. 지금 우리 생명성 교회는 자발적 반응이 있는 성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스스로가 현실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정말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반응하는 분들과 목회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여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스스로가 더욱더 저와 함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8장 1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구약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선지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불씨를 줘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듣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청한다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다, 지정하다, 숙고하다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스스로 백성 스스로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백성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잡고 살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바로 8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지금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적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20살부터 25년 동안의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지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발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발성. 이것은 성도의 문제가 아닌 목회자의 문제고 성도의 문제, 종합적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자발적 기도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는요, 정말 저녁 되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막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도 밥을 먹지 않고도 저녁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했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이 젊었을 때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경 공부를 만들어도 폐강되고요, 새벽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회가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생명서 교회가 살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생명성 교회에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없다, 있다 이걸 정해서, 하나님 내게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 빛감으로 세운 이 교회에 나를 용사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 일당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것들이 무너지냐면 점점 더 교회가 강제성과 관계성으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직분의 사명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눈치 때문에 봉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너희의 8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7장까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요, 보시면 세 가지의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8장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세 가지의 어려움을 드는데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이들은 여러분들 포로 백성이었습니다. 포로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벽이 막 허물어져 가지고 황폐했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포로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건물도 없고 땅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적들의 위험이라는 거죠.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땅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점령해서 이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품고, 세 가지를 안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시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반응이 바로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딱 이루고 나면 허전함이 생기잖아요. 허전함.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끝나고 나면 갑자기 공허함이 생기잖아요. 바로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그 공허함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공허함이 뭘까요? 영적 공허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적들과의 싸움, 배고픔, 그리고 추위,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서 그 거대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그 다음에 보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꿈꿨던 성벽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는데도 어째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라고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그 성벽에 만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오직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고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그 고갈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고갈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교회생활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주면서요, 하나님의 영적 갈망에 대한 고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들의 출생이, 이들의 처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았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절에 보면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지금 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처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자발적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자발적 신앙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섰어.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보장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십자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생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와서 봉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는데요, 주위에서 이방인들이 괴롭힙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안주하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성벽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 하셨다. 그래,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잊었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군사의 힘이 아니요 물질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중심에 서야 된다. 아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8장 3절을 보시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한 12월 달 요정 되면요 그 구역장을 세우는 일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관희 사님도 그 당시에 구역장이셨거든요. 남자 구역. 우리가 남자 구역, 여자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구역이 없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그러면요 얼마나 뭐 부탁하고 찾아가고 1년만 해달라고 막 기도 부탁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쓸쓸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까지 해서 구역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스스로 교회가 사랑해서 길을 지나가다 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다.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을 30년 이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좀 힘든 가운데서요 저희 어머니가 신발 공장을 다니셨는데요 신발 공장 6시에 반에 마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요 저녁을 굶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가시는 겁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가는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가 감사하니까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70이 되셔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셨는데 아이들 토요일 날 10명, 20명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서요 떡볶이를 해주고 교회 데려오라고 전도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기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뭐 주위 환경은 다 떠났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저는 기쁘게 목회할 겁니다.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꿈꾸고 스스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요 나옵니다. 자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사람이 그 역주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강제라면요 목사가 집회 있다 집회 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집회하는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만약에 말씀 전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녁에 기도회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첫 주는 철학 기도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저녁에. 근데 문자를 아침에 보내요. 집사님 오세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저녁 시간이 기쁘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찾고 싶으니까요.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 강제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오. 이 교회가 허재 목사께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든 생명생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운동이.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남은 여생 힘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발적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저 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행동하라. 크게 스스로 행동하라. 예,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정말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세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출애굽기 34장 12절. 출애굽기 34장 12절. 여러분, 이 세 절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시고요. 꼭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만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삼가라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는요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여러분들 적들이 많아가지고 이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스스로가 이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스로가 교회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사명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6절 보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각 만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들 아무리 연결되어 있고요. 아무리 그 각마다 서로 도움을 받고 해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세워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사명을 지키는 것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사명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기회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자발적 신앙자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봉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차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이래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1월 달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발적 신앙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50명의 자발적
헌신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50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경고